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찾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고 부르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겠니 하고 그렇게 요청하실까? 학박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능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 쫓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부패한 정치 또 성직자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타락,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와 성직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공격 아닌 공격,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구약으로 건너가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외침을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1415년 콘스탄티 종교회의에서 그는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받게 됩니다. 그 화형의 현장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나는 그를 위하여 기쁨으로 능력의 면류관을 쓰겠다. 그리고는 불에 타서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순교의 이야기를 왜 처음에 꺼내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21세기 우리는 초과학의 시대,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 시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어느 한쪽 구석에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그 피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죠. 순교자가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타신 예수님의 걸음이 신바람 나는 걸음이었을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정말 즐거운 길이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을 거고 걸음마다 어찌 보면 무거웠을 것이다. 수없이 한없이 무거운 걸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고 살이 찢겨지고 피를 토해야 되는 그 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웠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흔들어 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군중들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이었을까? 광대 같은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신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바라보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춤추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며 그렇게 어릿광대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덩치가 큰 분이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환영했어요. 좋아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정작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기쁨으로 이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맞이했을까? 니체라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모두가 잊고 있는 중에 모두가 즐거워 춤추고 있는 중에 한 존재만이 웃지 않고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악마였다라는 겁니다. 악마가 그 순간에 춤추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했을까? 어릿광대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시의 시대적 비리와 문화와 가치와 권력과 금권의 타락, 거기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시는 모습을 사탄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춤추며 와 이게 웬일이냐, 우리 예수님 쫓아다녔더니 이런 영광을 얻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즐거워했지만 악마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가 타락한 문화로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시대 앞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자로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라한 모습이었던 예수님의 행렬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로마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점령하고 구세주로 심판주로 그렇게 군림하는 만왕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당시에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죠. 다만 사탄만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인
사탄만이 그것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던 그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좀 가서 그 현장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죽는 사람만 늘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 장례 절차를 준비하죠. 제가 공주에 처음 그 월갈이라는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에 첫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오후에.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어떤 이는 알코올 중독에 배꼽이만큼 튀어나와서 죽고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은 분이든 오랜 병고 끝에 죽은 분이든 어쨌든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3일장이 있고 5일장이 있고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 환송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의논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가 다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주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얘들아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얘기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까지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죽으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자가 될 때에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알고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으심과 부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탁 깼는데 노른자가 없는 계란 보셨어요? 흰자만 조금 있고 찐빵을 반으로 딱 잘랐는데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요즘 그런 빵도 있긴 합니다만은 안고 없는 찐빵 무슨 맛이 있을까? 제가 북한에 갔을 때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빵을 만들더라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빵이에요. 찐빵인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믿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걸 몰랐냐면 그 시간에 그들은 다투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해요. 능욕받고 희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권력을 얻을 거야. 누가 우의정 될 것이냐, 누가 좌의정 될 것이냐,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누가 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되냐,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어도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여러분,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우리가 100년은 산다 그러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합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사실은 빨리 가는 거예요. 불현듯 날아갑니다. 그래서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날아간다 그랬어요. 빛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빛처럼 날아간다. 80이요, 90이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이 덧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덧없이 날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보다도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질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4분의 3은 아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손길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바로 이런 시점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수종 들던 여인이에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 시장하실 것 같으면 음식을 해드렸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오면 뭐 필요한 거 없나? 뒤에서 준비해주고 전형적인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날 이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시간대를 그대로 기록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날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깨트립니다. 병을 가져다가. 당시 여인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으고 모아가지고 준비해갖고 시집가는 날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아왔던 향유를 가져다 깨트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가격을 얼마를 매기냐면 300데나리온인 매깁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당시로서는. 지금도 큰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1년을 꼬박 벌어야 될 금액 아닐까요? 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엄청난 금액.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구제연금으로 쓰면 안 되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가만둬.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들이 그들을 구제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느끼고 그 사랑 앞에 몸부림치며 아파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예비하는 거예요. 다가올 절망, 고통, 그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피와 눈물, 처절한 죽음 앞에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사랑, 그게 뭘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몰라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애원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 주신 것을 나눠 먹었던 그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인도 어쩌면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뭐가 마음속에 와서 닿았냐면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그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바라보던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는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내 주님이 죽는다면 마지막 내가 드릴 사랑의 고백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멸시천대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던 예수님, 그 말씀 앞에 가슴이 저외움을 느꼈던 마리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 길이고 인류를 향한 구속의 길이라는 사실을 정작 몰랐지만 다만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가슴이 저며오고 아파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가슴이 터져나갈 듯한 눈물이 앞을 가렸고 그래서 무언가 해야 됐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의 형편을 둘러보고 그리고 선택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을 깨트린 거예요. 아마 먼 날 며칠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을 것이고 그래서 발견한 게 옥합이었을 것이고 이거라도 드리자, 이거라도 그분 앞에 부어드리자, 이거라도 내가 그분 앞에 드려야지, 마지막 드리는 나의 사랑의 고백. 그래서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깨트리고 끝났습니까? 어김없이 주변에서 뭐가 날아왔습니까? 날카로운 질책들이 쏟아졌죠. 그걸 왜 허비하니? 그 엄청난 돈을 왜 버리니?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이 여인은 그것을 깨트린 것뿐 아니라 부었어요. 여러분, 깨트릴 수는 있겠죠. 깨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부었어요.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여인에게 있어서 신체 중에 아주 소중한 것 하나가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 그리고 그 향유에 머리카락으로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의 낮아짐, 아마도 이 마리아는 향유보다도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향유보다 더 진하고 눈물보다 더 값어치 있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죽음을 위해 장례식을 오늘도 준비하며 사는, 사랑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슴에 품고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지금도 죄악 속에 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고,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어둠의 세력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가 씻김받고 그들의 불의함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장례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남편의 죄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의 불의함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의 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서 못 박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21세기에 이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신앙의 옥합을 깨트려 다른 이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영적인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죄가 해결되고 그의 영혼을 얻고 죽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 본어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옛 것을, 나의 죄와 불의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미국의 작은 주의,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로 존재하지만 이 교회에 엎드려서 지구촌을 끌어안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 보혈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르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낙이 타신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했죠.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에 뭐 대단한 환영식을 하는 것을 여러분 가끔 봤을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가관이었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짐짝이나 나르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을. 근데 그분이 왜 들어가냐면 공의로운 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왕으로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예언자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귀 타신 예수님이 스가랴의 선지자에 의하면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속에서, 정치적인 지배 속에서
형제적인 지배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예수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예수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환영하던 목소리가 바뀌어서, 노래하던 목소리가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눈이 동그래집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이 타고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환호하는 소리 앞에 정신이 아찔합니다. 어깨가 으쓱합니다. 자신들마저도 군중들의 기쁨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소리가 자신들을 환영하는 소리로 착각하여 들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근처에 더 가까이 붙으려고,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신났을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짐짝이라 나르던 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들어오던 제자들 며칠이 지나다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사랑받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아낌을 받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어째서 나귀를 타셨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형틀은 고대 페르시아나 애굽, 아수리아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의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형틀이었는지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나 매국노, 죄수들만 십자가형을 처하도록 했어요.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몸이 밑으로 처지면서 심장이 압박이 오고, 예수님은 매를 수없이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지치고 나약한 모습에서 고통과 절망과 수치와 모욕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나의 불의함과 죄악과 더러움과 거짓된 것,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기셨어요. 다 전가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를 낳은 내 부모가 나를 혹시나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21세기 우리가 타야 할 나귀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내가 타야 될 나귀는 어떤 것일까요? 겸손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가슴을 두고 주님 따르는 자가 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반드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낮아짐이고 죽으심이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랑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타신 그 나귀, 겸손의 나귀, 사랑의 나귀, 용서의 나귀를 타고 주님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귀를 타고 주님을 쫓을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냐, 하나님이 찾으셔서 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백마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래 잘했다,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진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죄악 때문에 망해야 되는 모습, 더러움 때문에 없어지는 모습, 추악한 모습 때문에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게 밥이 되어 끌려다니고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의 의미가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돼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녹여서 붙였다고, 성을 쌓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갖고 하여튼 돌 하나 다 떼어내요.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죄악이 벌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미움이 싹트고 그 성전 안에서 어두움이 활동하고 그 성전 안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좁은 공간에 갇혀있거나 내가 원하는 공간 속에, 내가 원하는 방 속에 가둬놓고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성을 바라보며 그 성 안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멸망의 구렁텅이와 지옥의 고통이 코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용서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물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에 담는 자는 어떠한 죄든 용서함 받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슴의 병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싹이 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